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온 청년들 반갑고요. 또 새로 저희 교회를 방문한 청년도 몇 명씩 꼭 있다고 하는데 은혜롭고 편안한 예배가 되길 축복해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랑해. 자, 인사할까요? 뭐 이거 고백으로 받지 마시고, 예. 지난번에 우리 김창성 목사님과 설교했죠. 제가 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까지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특히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방임하고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의 종노릇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죠? 근데 실제 여러분 삶에서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면 종노릇은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주인 노릇을 하라 그러면 하겠죠. 이것저것 시키면서 누군가 나의 종이 되어주니까 좋겠지만, 내가 종도 아닌 제 종 노릇을 하려는 것은 배알이 뒤틀리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해요. 왜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종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종 노릇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할까요? 성령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 여러분 듣죠? 바로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대로 가면 나는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것에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누군가 죄를 지고 괴로워하거든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고소 고발하거나,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청년인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거나 하지 말고 네 일처럼 괴로워하면서 그를 마치 잘 회복하도록 도와줘라. 마치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골절 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네가 왜 쓰러졌냐고 비난해도 안 되고, 함부로 거칠게 데리고 또 병원으로 가면 그 골절이 더 부러지거나 더 악화가 될 수 있죠. 잘 부봉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회복할 때까지 한두 달을 같이 병수발을 해주면서 도와주는, 이게 바로 사랑의 짐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랑의 종노릇을 또 하는 것을 예를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착한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라고요? 착한 일. 누구한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모든 이.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길거리에 매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이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불문하고 도와야 되겠죠. 굶주려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밥 사주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내가 목격하거든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띄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 그냥 비가 필요해도 그냥 마른 땅 주거나 또 불의한 자에게는 해를 안 비춰주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이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할지라. 특별히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는 더해라. 오늘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줘야 돼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혼자 외로워서 힘든 친구 불러서 카페에서 커피 사주고 얘기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해본 적이 있다. 많이 있는데 손을 안 드는 것뿐이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삶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아는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요. 모든이 믿음의 가정들 플러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거 읽으려고 그러는데 왜 웃음이 나죠? 누구랑 함께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있지만 이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가르치는 자를 굳이 꼭 집어서 좋은 것을 함께할 대상으로 했을까요? 가르치는 자 왜? 그때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도하러 처음 갔을 때? 없었죠.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이 가르쳐준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관련돼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그리고 사건들을 예표, 그림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신히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계속 거기 믿는 사람이 한 50명, 100명 됐다고 쳐요. 보통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속 담임 목사로 섬기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서 떠나요. 그러면 그 50명은 누가 가르쳐요? 그 다음엔 누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바울이 가장 그래도 성경을 좀 잘 알고 믿음이 신실하고 이런 사람을 한두 명, 두세 명 뽑았겠죠. 그를 가르치는 장로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자기는 떠나요. 근데 이 교사랑 장로가 된 사람이 이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공과 공부로
소그룹하고 셀 모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했어요? 10년 이상 한 친구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년 설교하고 했지만 나와서 여러분 10분 설교하라고 하거나 누구에게 10분만 성경 공부 인도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매주 하고 매주 신방하고 이거는 어렵지 않겠어요?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신학이 잘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 고시를 노회에서 보는 것을 합격을 하니까 아직 신대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보고 새벽 설교를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그래가지고 그 10분 15분 설교하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려고 야고보서 주석을 샀더니 이따만한데 그냥 그 야고보서 몇 장 안 되는데 주석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몇 절에 해당되는 게 막 10페이지 20페이지씩 막 되는 거예요. 깜짝은 글씨로. 그거 읽고 정리하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많아. 성경 인용 구절 하면 인용구 가서 정말 그러한 거 찾아야 되고 막 해서 그때는 뭐 타자도 컴퓨터도 없었을 때예요. 거의. 손으로 그냥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걸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한 5시간, 6시간. 지금이면 안 그럴 텐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사와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대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장사하던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걸 놔두고 다시 구약 성경부터 날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것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르쳤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한번 봅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 장터, 날마다.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공중 예배도 인도하지만 집마다 신방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자, 이 사역들을 보니까 이게 뭐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몇 명 사람이 풀타임 사역자처럼 자신의 생애를 성경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로 헌신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뭐 좋은 음식 들어오고 과일 들어오고 하면 조금 주라는 게 아니라 그의 생활을 책임져 줘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은 장로가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게 뭐냐면 교회의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분쟁 없이 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림이에요. 정치예요. 당회에서 하는 일이죠. 이런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다스림 플러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말합니다. 더욱 존경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모세에게 준 명령을 인용한 거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되느냐?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이 소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냥 쟁기로 밭을 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소의 보통 일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게 큰 맷돌을 소가 돌립니다.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돌로 돼서 그것들을 소가 이렇게 똥 돌면서 하게 되면 이 그냥 그 곡식들이 아스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러면서 탈곡이 되고 타작이 되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 암만 힘센 소라도 몇 시간 하게 되면 탈진하게 돼 있어요. 지치는 거죠. 그럼 소가 콧김을 쿵쿵 하면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뭐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 자기가 타작한 여기에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죠.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어. 너 먹지 마. 사람 먹는 건데. 그리고 입에다 망을 딱 씌워놓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일하는 소가 그 일한 것으로 먹도록은 해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법을 지켜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해석을 하길 이게 어찌 소를 위함이겠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죠? 몇 지파? 몇 지파? 12지파죠. 그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죠. 어느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농사져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고 살아요? 네, 바로 11조로 먹고 살게 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즉 다른 데는 기업으로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11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들어갔는데 다시 제사장과 하나님의 성막에 매일 제사 드리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순번정해서 그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각 율법을 모르는 데 가서 레위 지파들이 율법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회막 일을 하고 성막 일을 하고 교사 일을 하냐고 땅 갈고 씨 뿌리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11조로 먹고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도시락을 싸갖고 갔던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나요? 혹시나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들고 갔다. 아무도 없네. 다 급식 먹은. 저기 그래도 좀 있네요. 근데 저 젊어 보이는데 도시락을 가져갔을까? 혹시 학교에서 안 나왔나 보죠, 그냥? 근데 도시락을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여간 도시락 2개, 그때는 벤또라고 그랬는데 그 2개씩 싸갖고 다녔는데, 한 반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 한 반에 7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60명인데 그 중에 몇 명 친구는 도시락을 못 사와, 어려워서.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러죠. 야, 그 친구 안 먹는 친구 있는데 야, 좀 밥 좀 덜어서 줘라. 그러면 이제 벤또 뚜껑에 딱 누가 대면 제일 큰 거예요. 거기다 한 숟갈씩 밥 덜고 반찬 두고 이렇게 덜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친구가 제일 양이 많고 제일 다양하게 맛있게 먹어서 좀 부러웠던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몇 지파가 11조를 내요? 11지파. 그러면 그런 11몫을 받는데 다른 데는 10분의 1 떼주고 나면 10분의 9잖아요. 훨씬 더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전도하기보다는 내 먹을 양식을 일해가지고 배낭에다 싣고 돈 벌어서 비상금으로 챙기고 이럴까 봐 뭘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하고 배낭 가지고 가지 말라. 주께서 2일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실 때 뭘 가지고 말라요? 뭘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교회 전체가 생계를 중단하고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헌금과 11조를 통해 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이 조금 확장되면 성도의 교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제. 여러분 교제 잘하고 있나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교제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교회 가면 괜히 사람 많이 사귀면 이 정신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나면 셀 모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그냥 교회를 떠나서 집에 오는 게 오히려 시험도 안 들고 좋아. 이런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궤변입니다. 성경은요 교제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운 것 중에 이 교제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교제예요.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믿는데 나는 교제하는 거 싫어. 안 할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제가 뭐냐? 교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교제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게 교제예요. 교제. 예. 그래서 이제 헬라어 동사는 코이노네오, 공유하라. 우리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 사무실도 같이 그냥 공유해서 쓰는 것처럼 바로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게 헬라어로 교제라는 걸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다산 프리미어 캠퍼스 소그룹 성경 공부방 이름이 코이노니아 룸인데 코이노니아 캠퍼스인데 그게 이제 줄여서 그냥 코이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교제가 뭐냐면 그냥 친하게 밥 먹고 얘기하고 친해지기 이게 아니고요. 원래는 함께 공유하다.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좋은 것을 함께 교제하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뭐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면 뭘 공유할까요? 뭘 공유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우리 장년부에서 헌금을 드린 것들로 교육자들의 사례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교육자들과 헌신하는 자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죠. 너희가 신령한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말씀. 이것을 여러분에게 씨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처럼 뿌렸을 때 내가 열매를 너희에게서 드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거고 생계비겠죠. 그걸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칙이 레위인에게 11조를 주거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거나 그리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제란 나눔이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교제란 나눔이다. 자, 교제 잘했나요? 이렇게 보니까 나 전에는 친구들 사귀고 교회 가면 내가 인싸야.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눔이다 그럴 때 탁 막 내가 좀 나눴나? 예. 여러분이 정말 교제를 하려면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뭐 꼭 물질적인 나눔도 들어가지만 다른 나눔도 있어요. 여러분 셀 모임 지금 대부분 하고 있죠? 셀 모임 하죠. 그때 셀 모임지 또는 셀 나눔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뭘 나눕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을 줬고 이런 도전을 줬고 위로를 줬고 책망을 받았고 교훈을 얻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영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그냥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만 나눈다. 그러면 영적인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 나눔지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처음 받을 때는 그냥 서로 친해서 학교 얘기, 고민 얘기, 직장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나눔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말씀 나눔, 이 영적인 나눔이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나눔이냐면 영 다음에 마음이죠. 영혼, 마음. 마음의 나눔인데요. 자, 여러분 마음 잘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굉장히 좋은 일 있어. 전교 1등 했어. 아니면 뭐 또 할까요? 이건 뭐 누군가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 이런 건 여러분 셀 모임할 때 마음껏 잘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랑이 조심스러운가요? 아예 못하나요? 이게 교제가 잘 되는 셀과 아닌 셀의 차이예요. 교제가 풍성한 셀은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돼야 돼.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하면 저기서 시샘할 것 같고 지 잘난 체 한다고 뒷말할 것 같고 그런 표정으로 삐죽거리면서 듣는 표정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못해요. 집에 가서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 나 이런 선물 받았어. 집엔 교제가 되잖아요. 친구한테는 조심스러워요. 혹시 상처받을 친구가 있을까 봐.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배려인데 그냥 그런 분위기가 돼서 나누지 못한다. 즐거운 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다. 교제가 잘 되지 않는 셀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부끄러운 일, 정말 창피당한 일, 이런 일도 여러분이 셀에서 나눌 수 있다면 건강하고 교제가 잘 되는 건데 내가 부끄러운 일, 예를 들어서 나 어저께 뭐 시험 뭐 망쳤어 뭐 이런 거라든가 나 채였어 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고 말하기 싫은 거 그래서 창피한 일을 얘기해도 거기서 놀리지 않고 두고두고 내 약점으로 다른 데 가서 수근수근 되지 않을 것 같은 셀이 교제가 잘 되는 셀이에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게 없으면 내 부끄러운 약점을 잡히는데 왜 얘기를 하고 내가 그냥 잘난 체 한다고 하는 분위기에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셀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셀이고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제가 잘 되는 모임이 어떤 건지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때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가정교회 50명 모일 때 그날 50명 떼거지로 와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그릇 쓰고 뭐 하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집에 갈 수도 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돈, 네 돈도 없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팔아가지고 물건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누가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11조가 여러분들이 각자 버는 수입이 다른 대로 교회 내면 그것들로 착한 일을 교회가 규모 있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착한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떡을 떼면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에요. 영적인 나눔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볼 땐 씨를 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지런히 씨를 심고 그 씨를 거두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자기를 속이냐면 바로 심어놓고 다른 걸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까지는 콩이나 팥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이런 거 있죠. 예. 만일 콩을 심어놓고 인삼을 기대한다거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전래 동화 중에 어떤 나무꾼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다음에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금도끼가 네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은도끼가 네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럼 네 도끼 뭐냐? 난 그냥 무쇠도끼라고. 그랬더니 무쇠도끼 이거 네 거냐? 내 거라고. 그랬더니 너 참 정직하다. 그리고 그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웃집 그 나무꾼이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도 일부러 연못에 가서 일부러 그 쇠 도끼를 연못에 던졌을 때 나중에 그 똑같이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그거 다 내 거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그 산신령이 애기 나쁜 놈 너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무쇠도끼만 그냥 잃어버리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 쇠도끼를 금도끼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당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쇠도끼를 던지고 금도끼를 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씨앗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씨앗은 조금 더 노릇끼리한데 저게 뭐 같아요? 저거 심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거 일주일이면 콩나물이 나옵니다. 저 오른쪽에 이렇게 막 주름 잡혀 있는 저거는요 호두같이 생겼는데 저거는 뭐가 나오느냐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인삼이 나와요. 예. 콩 심어놓고 인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육체의 일을 심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죠. 음행, 의상숭배,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것들이 나오고요. 영의 생각을 심으면 생명과 평안이 나오거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는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내가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올바르게 하라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성을 내면서 왜 나에게는 평안을 안 주시지?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화평의 복이 없지? 왜 나는 형통하지 않을까? 나는 음행의 일들을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지 않지? 게으름을 심으면서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삶은
육체를 위해 심어요. 그리고 나서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내가 책을 사야 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럼 할머니가 좋아서 그럼 뭘 살 건데? 그럼 사전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을 딱 사지 않고 그 돈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할머니 내 또 돈 좀 주세요. 왜? 이번엔 딕셔너리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속여가지고 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 육체를 위해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하는 일. 자, 두 번째는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화와 복은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면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죠. 이 모든 복이 앞으로 열거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른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주기로 하면 내가 방향을 잘 잡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내 행동에 상관없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와 저주가 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지. 저주의 목록을 훨씬 더 길게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그가 뭐를 했기 때문에 저주와 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은 그렇게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 뭐냐면 인색하게 심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을 각자 다르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아는 게 많아, 지식이 풍성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정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 에너지가 힘이 세, 지치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 아주 여유가 있어. 이 풍성하게 준 것들이 내가 그냥 널널하게 흥청망청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에게 풍성한 것은 누군가를 도우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가 넘쳐요. 흘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내게 넘치는 그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넘치게 주신 것을 인색하게 이기적으로만 쓰는 것은 적게 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적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면 목사님, 심었는데 혹시 안 주는 그런 일은 없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계속 심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열매가 없더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가? 성경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자연적인 결과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준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겁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75세에 내가 네게 아들을 줄 뿐 아니라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된다. 즉 많은 민족의 열왕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자식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정말 그는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친구 버리고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게 몇 세입니까? 몇 세에 받았죠? 75세. 그리고 응답은 언제 받았습니까? 100세. 이 100세 아들 낳을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때예요. 때가 지났다고 생각할 때예요. 도무지 아이를 못 낳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는 못 낳을 그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그 믿음의 길에 열매를 주셔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는 중간에 낙심해가지고 그냥 내 상속자는 이 종 다메섹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이나 될까 봅니다. 그렇게 투정한 적도 있고요. 그가 아주 약삭빠르게 하갈 여종을 그냥 해가지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 믿음을 줘서 결국은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받게 하시죠. 꿈쟁이라고 하는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그 꿈은 바로 부모 해와 달과 모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 곡식단 11개 자기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을 꿨을 때 그 형들은 다 기분 나빠했죠. 아니 바로 이 11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굉장히 미워해서 죽일 뻔하다가 간신히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됐는데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도 그의 인생이 참으로 열매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지만 열매가 없어 보였어요. 괜히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의 그 간수에게 열심히 일을 잘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몇 살의 총리가 됐냐면 30살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됐는데 아직도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로부터 얼마 더 걸립니까? 7년 풍년 후에 2년 흉년째 형제들이 곡식 구하러 이 애굽까지 원정 와서 장사를 하러 올 때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네들의 생명줄이 여기 달렸다고 엎드려 절할 때에 이루어졌죠. 요셉이 그걸 보고 들어가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22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심는 어떤 일들이 다 있을 텐데 열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지체하거나 더디는 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열매 맺는 때가 우리의 생각과 예상보다 훨씬 늦을 때,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아들쯤 주지 않고 낙심할 그때보다 훨씬 늦게 하나님의 때가 정해졌고 요셉도 그랬어요. 열매는 결코 더디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때에 맞게 익어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형통으로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할 건데 이런 찬양 아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아요. 빈들에서 걸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인다. 주가 일하신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좀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청년 때도 여러분들에게도 실패가 있었고 안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너에겐 그게 맞지 않고 내가 예비한 다른 열매가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계속 그 일들을 해 나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게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41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한 4분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45분 저기 시간이 딱 될 때까지 시간들이 그래도 넉넉합니다. 4분이면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 낙심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착한 일하는 이 일들을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청년의 시기에 아버지는 많은 실패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씹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육체의 일만 씹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일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주 주저앉습니다.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낙심합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청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게 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한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심은대로 거두는 그 법칙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성령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심게 하옵소서. 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오 아버지, 주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네. 하여 주옵소서. 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자주 낙심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신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없다고 투덜댄 적은 없었는지요? 내가 주님께 순종의 열매를 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슬퍼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육체의 일을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따라 사랑의 종로를 타고 착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 앞으로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린 친구도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린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따라 하나님께 또 내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착한 일들, 해외의 어려운 선교사를 돕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돕고 가난한 성도들의 치료비와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모든 필요한 착한 일에 선용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심은 이 헌금이 내 인생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으니 내가 힘써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복을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